오늘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자들이 경험한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놀랍게도 이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 소속의 의미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그 제자 공동체를 의미를 하는데, 앞서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은 그 외부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지 않은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예수님과 그리고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 9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에 실패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는 제자들 전체에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이 표현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을 내쫓은 일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도 그가 주문처럼 춥기에 사용을 한 것인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말대로 그 주술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바로 누가 예수로부터 권능을 직접 부여받은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만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이 제자들의 행동이 일종의 무엇이 반영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도 아닌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데, 너가 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 라는 약간의 시기심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가 뭔데? 하지 마! 라는 거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는 하면 안 돼. 그런 시기심이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말씀이 뜻밖에도 이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제시를 해 주시죠. 그 기준에는 몇 가지의 사실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의탁한다면 그 역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꼭 이 12제자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또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행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즉,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향후 12제자 그들 밖에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따라서 능력을 행한 자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절대 행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 안에 속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자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조금 능력의 행한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아주 작은 선행에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다 주는 것,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임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 것이다 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작은 선행이,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그리고 그가 이 선행을 베푼 까닭은 바로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졌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 물을 떠다 줬다면 그는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으로 주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이 주님이 선을 베푼 자에게 주실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귀신을 쫓는 일이든, 아니면 이 지극히 작은 냉수 한 잔을 주는 그런 일이든, 이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42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제가 하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특정 누구든지와,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는 가령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은 대개 우리는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42절부터는요.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단어를 봤었는데,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자들의 행위의 결과의 대상이 바로 신앙을 잃거나, 그리고 탈선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교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소개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가정을 하신 후에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결과에 이르지 않게 다른 행동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다른 행동으로 최악의 상황을 연상을 시키시죠. 연자 맷돌이 메인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실족의 결과로 맞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고 있는 지금 다른 행동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맷돌이 메어지고 사람이 던져지는 것은 이제 모두 다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주체가 실족한 자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실족하게 한 자들이라면, 이 실족은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본인의 교만이라든지 뭐 본인의 뭔가 이제 본인을 높이는 일이라든지 정말 지극히 낮은 곳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않게 돼서 그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이 이어진다면 바로 그게 실족하게 되는 일인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단순히 비교적으로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법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믿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이제 세심히 잘 돌봐야 한다.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그만큼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2절이 제자들이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은 제자들의 실족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과장법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체 일부가 범죄를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을 제거함으로, 그것을 잘라냄으로 이제 실족의 가능성과 그리고 결과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결과는 그 신체 부위를 지니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잘라내고 영생, 천국에 갈 것이냐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손과 발을 실족할 범죄의 행위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눈은 시력이죠. 이 시력으로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해질 수 있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욕이라든지, 또 어떤 것을 보고 마음에 품어지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 뭔가를 이렇게 훔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잘못된 길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눈은 말 그대로 내 마음까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잘라내서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라. 그 두 개를 가지고 지옥에 가지 말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열매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분명히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정말 귀하게 열리는 그런 열매인지, 아니면 악행을 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 이 열매는 맺어진다. 그 열매를 어떤 것으로 너희들이 바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썩은 부분을,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그렇죠. 무엇인가 음식 같은 것도 썩어가는 부위는 도려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부위를 좀 더 싱싱하게 그리고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썩은 부위를 그대로 놔두면 다른 모든 부위까지 전체가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몸 전체를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것을 미리 잘라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에 장애를 가졌지만 몸 전체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옥을 묘사하는 조금 추가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좀 도드라진 이야기는 바로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영원하듯 이 지옥에서도 이 심판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들어간 생명도 영원할 것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이야기로 또 같은 이야기인데 소금을 등장을 시키시죠. 그래서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는 이야기를 볼 때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긍정적임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들의 정결을 위해서 이 번제물에 소금을 또 같이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고통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실족하는 죄를 잘라내고 믿음에 거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소금의 맛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금 자체가 이 맛을 잃을 일은 솔직히 없죠. 소금은 우리가 무조건 짜다라고 알고 있듯이. 근데 불순물이 만약에 많이 함유가 된다면 이 소금도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유익한 도모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었죠. 우리들만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신 쫓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우리들만이 이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라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자신들만 누리려고 이제 그것을 독차지를 하려고 이제 이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소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적대시하지 않은 그들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독점하는 축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들은 다 다르죠. 뭐 귀신을 내쫓는 방식도 있는가 하면 아주 작게 한 잔에 조그마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그러한 방식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모두 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의지하여서 행한다면 바로 주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우리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쟁은 분명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처지는 사람이 있겠죠. 경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등, 2등, 뭐 꼴등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실족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이기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밟고 이기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은 누군가를 밟고 경쟁해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든지 온 세상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바에야 차라리 그런 죄를 짓기 전에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잘라내 버리라.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소금의 맛은 사랑의 능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그 빛과 소금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세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단지 조그마한 격려의 말이라도 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해주신 성도님들 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그리고 경쟁이 아닌 것들과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랑의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집단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사회입니다. 개인 이기주의도 물론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이 어찌 보면 하나의 조직이죠. 지금 우리가 사회로 따지자면. 근데 이 사회마저도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마저도 그렇게 다른 모든 바깥에 있는 그런 경쟁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실천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누군가의 특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축복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축복을 우리와 그리고 주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주님의 소금이 되는 귀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사소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귀한 열매가 맺히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